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 스승의 편지라고 제목을 풀어서 써놨어요. 보면은 원래 서장은 편지글인데 대해 스님이 인연 있는 분들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편지에 보면은. 근데 대해 스님은 유명한 선사니까 유명한 선사들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선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서장을 선 스승의 편지라고 제목을 한글로 바꿔놨어요. 보면은. 그런데 앞에 제목을 보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고 스승의 편지는 한글인데 그 당시 이 제목을 정할 때 그 도움을 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공용어가 됐답니다. 물론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의 그 스즈키 박사가 서구에 가가지고 일본 말로는 젠이라 그래요. 젠. 우리가 젠 스타일 들어봤죠? 그게 선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을 군더더기 없는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걸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 서장을 선 스승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 스승의 편지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놨는데, 항상 서장을 공부할 때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선을 공부할 때는 꼭 알아야 될 게, 쌍차, 쌍조, 진공, 묘유, 공정, 영재,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걸 알라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요거는 자꾸 되풀이해가지고 읽어야 돼요. 보면은 쌍차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온갖 시비 분별을 차단하는 거예요. 보면은 온갖 시비 분별이 온갖 번뇌를 일으켜 중생의 고통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고통될 걸 사전에 전부 차단하는 게 쌍차요. 너, 나 할 것 없이 쌍으로 몽땅 차단한다. 이게 쌍차야, 쌍. 쌍차의 법은. 원래 이 쌍은 쌍쌍이. 둘쌍인데, 둘이라고 하는 건 나누어져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거예요, 보면은. 쌍차라고 하는 건 너나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싹 끊어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시비분별 하나라도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네? 하나도 안 들어있죠, 보면. 텅 비어있겠죠. 정말 100%다 차단하면 완전히 비어있겠죠. 진짜 비어있겠죠, 보면. 그 진짜 비어있는 걸 진공이라 말이에요. 진공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시비분별이 다 차단해가지고 싹 끊어져서 그 마음이 텅 비어있게 되면은 고요하겠어요? 고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공적이라 그래, 공적.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하다, 이거 보면.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하다, 이거 보면. 그러면 쌍차, 완전히 진짜로 텅 비어 있다, 진공. 그래서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하다, 공적.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보면.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죠. 저 뒤에 문 열어놓으세요, 보살님. 들어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시지. 그거 닫아놓으면 그냥 열어놓으세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장벽이야, 장벽. 눈에,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쌍차, 진공, 그 다음에 공적, 요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열반을 얻었다. 이것은 그 부처님 마음을 얻었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또 부처님 마음을 금강경에서는 정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멸. 멸.
쌍차에서 중생의 온갖 시비분별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멸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이 고야죠. 그게 공적이에요, 보면. 예? 그게 공적과 쌍차를 합쳐가지고 정멸. 그 정멸을 열반이라 그래요. 니르바나.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니르바나, 열반. 번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무여열반이라 그래. 이 열반도 유여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무여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무여열반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이거 번뇌가 하나도 없다 소리에 보면. 그 무여열반, 열반, 정멸, 쌍차, 진공, 공적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게 불심이에요, 불심.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 스님들의 본문은 늘 그 마음을 이야기해. 늘 그 마음을 이야기해. 이것만 알면은 서장 절반 끝난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딱딱 응용을 하면 돼요.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런 기준이 없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말이 비슷하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읽으면 뭔가 싹 들어오는데 놓으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알쏭달쏭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야, 보면은. 봐가지고 이해가 돼서 마음속에 착착착착 들어와야 되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쌍차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쌍조 그런단 말이에요. 진공 그러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공적 그럼 그대에 따라 나오는 말이 영지. 부처님 마음 그러면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마음 속에서 온갖 시비분별 번뇌를 싹 끊어가지고 그 마음이 탁 비어있는 그 진공, 아주 고야하고 고야한 그 마음자리, 그런 마음은 맑은 마음이 아주 맑은 마음이야,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청정이라고 이야기도 해.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 이거예요. 너무 맑고 깨끗한 데에서, 광명이 쫙 뻗어 오르는 거예요. 광명이 뻗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거울이 막 때에 덮여 있으면은, 때가 원래 거울에 때가 묻어 있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에 시비분별이 더덕더덕 묻어 있다 소리하고 똑같아. 근데 그 거울을 싹 해가지고 때를 싹 벗겨내면은 아무것도 안 비추던 거울이 여러분들 모습을 탁 갖다 대면 그대로 다 비춰줘요, 비춰주지 않아요? 비춰준단 말이에요. 때를 벗겨내니까 온갖 시비분별을 벗겨내니까 밝은 거울 같은 그 부처님 마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오고 가는 인연을 거기에 다 비춰야 안 비춰요? 부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쌍차된 그 마음자에서 빛이 쫙 뻗어 나와가지고 우리 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법화경을 본다든지 화엄경을 본다든지 능엄경을 딱 보게 되면 부처님 모공에서 빛이 난다거나 요 백호 강명이 나온다거나 그 화엄경을 보면은 발바닥에서도 쫙 광명이 나가고 발가락 끝에서도 쫙 광명이 나가고 그러면 손가락 끝에서 광명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손바닥에서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마에서 나가고 털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온몸 전체에서 광명을 뿜어요, 안 뿜어요? 뿜는단 말이에요. 쫙 뿜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할 뿐이야. 그걸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할 뿐이야. 근데 그 한 줄기 광명이 쫙 퍼지면서 시방석의 모든 걸 환히 비춰요, 안 비춰요? 환히 비춰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장구름으로 눈에 가려져 있을 때는 세상의 모습이 제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마음속의 시비분별을 제거해서 거울의 때를 제거하듯이 환히 밝혀놓으니까 거기에 빛이 남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환히 비치니까 내 마음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 착 들어오는 게 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혜감이 뻗어와가지고 모든 걸 쫙 해가지고 내 마음에 싹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시방세계를 품어요, 안 품어요? 품는단 말이에요.
묘하죠. 묘한 거에 보면 사실 거울이 모든 걸 비추어서 거기에 인연닿는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은 신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통을 밥 먹듯이 보고 아니까 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응? 하지만 고양이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고 멍멍이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일상사도 알고 보면 신통이라 이거예요, 보면. 신통이라 보면. 그래서 모든 모습을 다 텅 빈 그 자리에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모습을 묘하게 다 비춰서 드러내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걸 묘유라 그래요, 묘유. 네? 그래서 진공, 묘유, 쌍차, 쌍. 이 사상 모든 걸 환히 비춘다, 이건 쌍조고 보면은. 그래서 비추게 되니까 그게 딱 비춰가지고 내 마음속에 탁 드러나면 내가 착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그냥 내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그 실상을 그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보면. 참 신통하지 않아요? 신통하게 신령스럽게 안다. 그래가지고 영지라고 하는 공정영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지, 쌍조, 쌍차, 그걸로 인하여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힘, 그게 부처님 지혜란 말이에요, 보면. 그게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데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중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도법문을 하는데 저 끝과 이 끝에 중간이 아니고 텅 빈 마음에서 있는 진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힘. 이게 도야, 도. 이 도라고 하는 건 한 채 어긋남이 없어. 한 채 어긋남이 없는 도가 중도예요. 그 가운데 중자는 하살 간역을 확 꿰뚫는 거예요,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한 차의 오차도 없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힘,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착착 맞추면 돼요,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질문을. 그 정실왕이 편지에 자기가 도의 뜻을 둔 줄은 어렸을 때부터 뒀는데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명예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벼슬을 해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공부를 못한 걸 한탄을 하고, 옛날에 원어 극근 선사한테 대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된 거예요, 보면은. 근데 마음으로 듣고 흠모만 했다가 인연이 없어서 만나지를 못했어. 갈 시간도 없고. 또 당신이 그 대선사가 당신을 또 모르니까 가르쳐 줄 리도 없고. 그래서 편지를 냈잖아요,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가르침, 그걸 원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걸 또 보냈는데, 2장의 제목이 뭐예요? 2장의 제목이. 2장의 제목이 뭐예요? 이게 답변이에요, 보면은. 모두 헛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 헛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보면. 모두 헛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존재는 무상하기에 자기 실제적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실물로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면 헛개비지, 환이지, 환. 모든 것이 헛개비고 환인 줄 알면 거기에 집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착을 안 하는 거야, 집착을. 그러면 집착을 끊었다, 이 소리는 쌍차가 됐다 소리예요, 보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시비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진공이 된 거예요, 진공 보면은. 그 마음자는 고유하겠죠? 그걸 공적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게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모든 것이 환인 줄 알면 그 자리에 집착이 끊어져서 어떤 경계에도 끄달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마음, 그게 도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쭉 해나가다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22페이지에 보면은 원력 세웠죠. 원력 세운 거 지난번에 읽었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안다라고 하는 그걸 이해했으면은 공부하는데 원력 세우라는 거예요. 원력. 여러분들이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하고 원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응? 내 금생에 절을 함께 지리라, 절을 함께 내가 불사를 하리라 마음 먹게 되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원력을 지니게 되면 그런 원력이 힘이 모여져 가지고 가피가 모아져 가지고 뒷날 그 원력이 진실하면 그 원력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원력에는 그런 힘이 있어. 원력에는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고 그런 원력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후퇴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한번 목적을 세웠으면 끝까지 달성할 때까지 가는 게 원력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절집의 원력은 자리 이탈을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로 떨어져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리 이탈하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게 경전을 펼치는 일도 되고 참선을 잘해서 성불하는 일도 되고 오도하는 일도 되고 또 절을 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수행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력을 세워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오직 모든 부처님 앞에서 참 여태까지 말한 건 좀 정리가 됩니까? 이제 대답이 한 3문제 나오네. 이게 100% 우렁차게 나와야 이제 서장을 그냥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틀을 가지고 이제 한번 봐봅시다. 오늘. 오직 모든 부처님 앞에서 바라옵나니 이 마음이 굳건하여 영원히 도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원력을 세우는 것이죠. 이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보살핌에 기대어 가피에 기대어 선지식의 한마디 가르침에서 생사를 단숨에 사라지게 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선지식 한마디에서 생사를 단숨에 사라지게 한대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100% 있으면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100% 있으면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면은 망념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12분별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 마음? 그걸 가지고 단순히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최상의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종은 다 부처님들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목숨 같은 지혜를 이어, 부처님의 목숨 같은 지혜를 이어 모든 부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큰 소원을 세우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연불집에도 그 말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법보상용 연불집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아주 용트림을 하고 있어 보면은. 근데 편집하기가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데 내가 연물할 줄 몰라요. 근데 그 연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연물집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려워, 쉬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글 내용은 어려운 게 없는데 이걸 어디에 갖다 띄고 어디에서 목탁을 치게 해야 되고 이걸 봄성으로 해야 하는지 평성으로 해야 되는지 나 이거 구분을 잘 못해. 대강 짐작을 하지만.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면은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법을 세워야 되겠더라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걸 만들어서 내가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법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독서하면 되는 거예요. 연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 전부 시들이야, 시예요, 시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서 옆에 한번 보면은 그냥 시가 들어오는 거야. 개송이지. 시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개송이라 그러는데 그 개송을 보게 되면 그 부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력을 세울 때 부처님 은혜에 갚아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럼 부처님을 믿어야 되거든. 믿고 나서 그 원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처럼 원을 세워 오래 공부하다 보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서 공부할 마음을 내어 차례차례 남쪽으로 110성을 지나며 화엄경을 보게 되면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입법계품이 화엄경 80권의 4분의 1 분량을 차지합니다. 4분의 1 분량.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선제동자라고 하는 그 구도자가 110성을 거치면서 이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 선지식들한테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깨우쳐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만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문수보살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야, 보면은. 똑같은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문수동자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수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원력이 없으면 그런 고생을 또 안 하겠지. 믿음이 있고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보면.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음이 주어진 것이다. 분수보살에게서 공부할 마음을 내어 차례차례 남쪽으로 110성을 지나며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배웠습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만난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통기는 순간 손가락을 툭 튕겼어요. 그 이전에 모든 선지식에서 가르침을 받은 본문들을 단숨에 읽고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서 문수보살을 받들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뻗치니 110유선을 뻗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유선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선제동사가 선지식을 만나러 가면서 미륵보살까지 있는 데가 110유선이래요. 엄청난 거리에 보면. 근데 문수보살이 그 자리에서 손을 쫙 뻗었는데 그 손이 선제동자한테 착 왔단 말이에요, 보면. 예? 옛날에 그 손오공이 까불어 봤자 누구 손바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두를 하면서 타녀봐도 결국 문수보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았던 거야, 보면은. 예? 그 이제 오프는 그냥 마주치를 줄 수 있었겠지. 그 손으로 선제 머리를 어루만지며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항용 구분 시키는 거야. 착하고 착하도다 선제여, 선제동자여. 만약 믿음이 약했더라면,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이 약했더라면 근심과 걱정이 많았기에 공부하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아서 공부하는 자세는 일구월십 탁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아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좋은 일 하나에 끄달려서 작은 공덕에 만족하기에 훌륭한 방편 보현 보살의 보살행과 그 원력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제목은 선지식들이 거두어서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100% 믿음을 갖는 제자들한테 단 한마디에 당신의 모든 공부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없어요. 나아가 이와 같은 제법실상의 법성, 이치, 법문, 소행, 경계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제법실상의 법성, 이치, 법문, 소행, 경계. 이게 엄청나요? 엄청나지 않아요? 네? 자, 제법실상의 법성, 이치, 법문, 소행, 경계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경계는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응?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니까 제법실상이야. 모든 법이
공인 줄, 환인 줄 알아가지고 모든 법에 집착을 끊고 공성 그 자리 그 마음에 착 들어간단 말이야 보면. 그게 제법 실상이에요 보면. 그 자리에서 보니까 온갖 법이 공하다 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 보면 의상조사 법성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환경을 39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의상조사 법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의상조사가 법의 성품을 가지고 개성을 쫙 풀어서 화학령 80권을 싹 그 안에다 돌돌 말아 집어넣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법성계라 그러는데 법성계 그 39절 똘똘똘똘 말면 마음심자 안에 쑥 들어가겠지. 마음심자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심자, 그 마음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으로 법의 성품을 보면 알고 이치야 어떤 인연이 좋아서 쫙 부러지는데 그 벌어져가는 그 이치가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알아? 그게 이치야 보면은. 그 다음에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하다 보니까 84,000 법문을 하잖아요 보면은. 84,000 법문은 온갖 중생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문을 토탈 몽땅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모든 법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문 소에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행은 보살행이 되겠지. 보살행이 되겠지. 경계 그 자리에서 보는 경계가 부처님의 경계죠. 응? 하지만 행해지는 보살행 봐지는 모든 경계는 환이에요 아니에요? 환이에요 아니에요? 환이죠 보면. 근데 부처님이 그걸 쫙 드러내가지고 그 법을 쓴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쓰겠어? 중생을 위해서 쓰겠어? 그러면은 이것은 방편이 되겠죠,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의 방편이 나와야 진짜 중생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런 도리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도리. 이렇게 떡 나오면은 이걸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파, 머리 아파. 그럼 부처님 마음을 밑에 착 깔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걸 이야기해. 법성, 이치, 소행, 경계. 부처님 마음자리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환이야, 환. 보살을 이야기하든 경계를 이야기하든 법의 성품을 이야기하든 모든 게 환이야. 환이면 환인 그 자리는 환은 환인 줄 알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몸은 귀신인 줄 알아.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나무가 이게 쭉 꺾어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 몸엔 귀신이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 심쿵이에요? 오싹해요? 근데 보니까 가지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오싹했던 기분이 싹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자기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 다음날 갔는데 똑같은 모습이 딱 보였어. 쏘가 안 쏘가? 환유라서 안 속는 거야, 보면. 그게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이와 같은 제법 실상이 부처님 마음자리거든요, 보면은. 그 마음자리에서는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환히 비춰서 드러내니까 두루두루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주변지. 예? 주변지야. 두루두루. 그 광명이 안 가는 데가 없어서 모든 걸 아는지. 그럼 온갖 걸 알아요, 몰라요? 그게 종종지. 예? 그런데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러난 모습, 그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모습의 실체는 없는 거야. 환인 줄 알고 그 근원을 알아야 보면은, 모든 근원을 알아야 보면. 그래서 그걸 이해했죠. 이해해서, 그러니까 취입, 거기에 속지 않고 부처님 마음자리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진실을 해설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해설. 분별할 수 있죠? 분별. 여기서 분별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자체가 하는 거예요. 뭐가 분별하는 논문 없어요. 아상이 떨어진 자리거든. 분별. 또 정제. 이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를 증득해서 아는 자리에 보면 획득. 여기서 모든 걸 획득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참선할 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신심, 분심, 의심이라 그래. 거기에서 가장 바탕이 신심이에요. 신심. 신심이 없으면은 의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 어?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에? 근데 제자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법을 구하는데 거기에서 농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그럼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이게 농담이겠어? 진실이겠어? 진실해 보면은. 그러면 그 법을 묻는 사람은 여차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야 아니야? 그런데 스승을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왜 대답을 차 한 잔 마셔야 해? 차 한 잔 마셔? 이렇게 나왔는가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왜 이 법을 물었는데 차 한 잔을 마시라고 해? 차 한 잔 마셔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응? 그럼 거기에 대해서 푹 의심이 돼가지고 폭 빠져 들어가면 왜 차 한 잔을 마셔라 했을까? 탁 거기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 생각이 맨 처음에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의심을 해가지고 왜 의정이 불어나가지고 왜 차 한 잔을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게 꽉 뭉쳐서 이제 그게 의단이야. 굳이 그 말도 표현하면 의심, 의정, 의단으로 가는 거야 보면. 응? 그래가지고 오로지 왜 차 한 잔을 마시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까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싹 그러지만 오로지 이렇게 털해지시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면 마음이 맑아지게 해서 12분별이 들어와가지고 시끌시끌 온갖 진흙탕을 일으키고 있겠어요. 맑아진다. 그래서 화두를 탁 들고 있을 때 마음이 맑아지는데 죽비를 딱 치고 일어났을 때 맑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돼? 아, 세상이 아름다고 편안하고 평안하면서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참선하면 그 재미가 있어. 잠깐 앉았다 일어나 그 재미가 있어 보면은. 그러다가 정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 마음이 맑아졌을 때 그 맑아진 마음에서 빠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그게 부처님 세상이고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참선한다, 화두한다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 응? 근데 왜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 화두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 어렵다 그러니까 하도 공부하면서 당연히 모르고 꿈틀꿈틀 에? 몸 괴롭히다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 근데 화두를 제대로 배워서 스승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어려운 공부 같으면 지금까지 내려오겠어요?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중간에 뭐가 왜곡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법을 말하는 사람도 무슨 왜곡이 온 거야, 보면. 어려우면요, 법문하는데 사람이 몇천 명씩 들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여. 안 모여. 쉬워서 들어서 도움이 돼야, 그래야 참선을 하지. 참선하면서 어렵다 그러지 맨날 병이라 걸리고,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성질이라 부리고, 화두하는 사람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싸움. 실제 그걸 봤어요. 공부 되게 잘하는 스님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님이야,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그 먹는 게 이제 너무 좀 지나치다 싶으니까 이제 어른 스님이 먹는 걸 자제해서 일체 먹고 싶으면은 어디 한 장소에서 먹지 그 위에 장소는 허락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님이고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수자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화두만 챙기는데 먹는 거라도 마음대로 먹어야지 먹는 걸 못 먹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 말에 내가 그냥 멘붕이 됐어. 근데 그게 이제 막 본인 분노가 터져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야. 사실 본인 이야기거든. 그래서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보면 그냥 화두만 하라. 화두만 하다 보면 깨치게 된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화두가 뭔지, 공부가 뭔지, 부처님 마음이 뭔지, 이걸 분명히 그렇게 안 하거든. 부처님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성질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자비로워야 되겠어요? 자비롭지 않아야 되겠어요? 늘 친절해야 돼. 그 달라이라마도 그러잖아. 종교 다른 거 아니다. 친절이다, 친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친절한 마음을 내봐요. 여기 가득 차겠어, 안 차겠어? 여러분들 친절해, 안 해? 사실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친절해서 따뜻한 마음을 주면은 사람들이 더 나오고 싶고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법이 좋아도 오는데 이게 좀 썰렁하고 반기지 않는 것 같으면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나부터도 안 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며 문수보살이 선제의 이처럼 말하니 앞에까지 이제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문수보살이 선제에게 이처럼 말하니 선제는 그 말에 자 보세요. 대선자가 관아선 이야기하지만은 화엄경 이런 걸 갖고 와서 줄줄줄줄 읊어요 보면은 경전 박사겠어요 아니겠어요? 경전 박사야. 그래 나 참선만하기에 경은 몰라 이것은 공부 안 했다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 나는 경전을 봤는데 참선은 몰라 이것은 경전 제대로 안 봤다 이야기예요 보면. 경전이든 오르기든 늘 부처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알면 선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 쭉 이어지는 게 선이에요. 쭉 이어지는 게 선이고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보면은. 평상시에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경계에 부딪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개입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부처님 기운을 쓰고 있는데 경계에 부딪히면은 중생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려고 참선법이라고 경전도 읽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선제는 그 말에 아승지 본문을 이루고 이 아승지 본문 이건 본문이 엄청 이 아승지의 숫자예요 보면 아승지 본문을 이루고 수많은 본문을 그 자리에서 완성하고 그지없이 크게 빛나는 슬기로움을 갖추어서 이게 부처님 지이겠죠. 자비 실천을 행하는 보현 보살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생각에서 삼천대천 티끌수처럼 모든 선지식을 맺고 가까이하여 공경이 받들어 섬겼습니다. 자, 삼천대천 티끌수처럼 많은 모든 선지식을 뱉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면은 마음이 맑아진 자리에서 보는 중생들은 전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 한 분은 나한테 선지시겠어요?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선지식을 봤다. 이것을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됐다는 거야. 12분별이 끊어졌다는 거야. 말띠 맑은 마음만 탁 계시니까 그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 부처님 세상. 보이는 중생들 도둑물물 하나하나가 부처님 아닌 게 없다는 거야. 다 선지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나한테 선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며 영원한 슬기로움으로 잘 꾸며진 해탈을 얻으니 보현보살이 털구멍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보현보살이 털구멍 세계에 들어갔대. 보현보살이 털구멍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 털구멍에서 한 걸음을 움직이니
그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나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세계를 지나서 보현보살의 경계와 평등하고 모든 부처님과 평등하며 모든 수행체 사는 수행이 평등하며 나아가 자유로운 해탈로서 모두 다 같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 네? 부처님 마음으로 보니까요. 이때야 비로소 자 부처님 마음을 지녔으니까 삼독을 사로잡아 삼치정계로 바뀌고, 삼독은 탐진치예요. 탐욕, 썩냄, 어리석음. 누구의 마음? 중생의 마음.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딱 보면은 지금 깨달은 경계잖아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게. 그럼 깨달은 경계는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대로 삼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딱 바뀌면 삼독이 없어지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삼치정계로 바뀌어요. 삼치정계. 삼치정계로 바뀌고, 이 삼치정계는 줄을 달아놨어요. 섬유리계, 선법계, 섭중생계. 섬유리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 마음속에 싹 받아들여서 부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섬유리계야. 율의 계율을 드러나는 위야.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선법계. 자,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났으니까 나쁜 짓을 하겠어요? 좋은 일만 하겠어요? 좋은 일만 하니까 좋은 법만 쓰겠죠? 좋은 법이 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선법계. 부처님 마음에 선법, 좋은 법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아낌없이 회양해요, 부처님은? 중생한테. 그래서 섭중생계. 중생한테 이 모든 걸 회양해서 중생들을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섭중생계야. 이걸 삼치정계라고 그래요. 삼치정계는 대승의 계율이에요. 대승의 계율 보면. 탐진치를 내지 말아라. 이건 소승의 계율.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탐진치를 없애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법을 행해가면서 모든 중생을 아껴주는 게 삼치정계예요. 또 육식을 바라잡아 육신통을 삼으며 이 육식은 아니 비설 신의 육근을 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 육진 경계를 12분별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 육식을 말합니다. 육근이 있어서 육진 경계를 시비하는 그 육식은 중생의 아르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다 아니다? 번뇌에 보면. 그 번뇌를 가진 중생들이 육신통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육식이 사라지면서 아니 비설 신의에서 일어나는 건 육근 원통이야, 육근 원통. 아니 비설 신의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육신통을 드러내는 거야, 보면.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이 육식을 바로잡아 육신통을 삼으며 번뇌를 바로잡아 보리로 바꾸고, 이 번뇌가 육식이에요. 삼독이에요, 보면은. 번뇌를 바로잡아 보리로 바꾸고, 보리가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보면. 보리 맥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원래 보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깨달음이거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줄이면 보리예요, 보리. 보리는 깨달음 이야기. 그래서 이 보리를 가지고 불명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리성, 이게 보리성, 보리선, 선자, 보리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불명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 마음대로 골라 잡아도 돼. 그래서 번뇌를 바로잡아 보리로 바꾸고 이 무명이 때문에 육식이 나오고 번뇌가 생기잖아요. 육식을 무명을 바로잡아 큰 슬기름을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죠?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야. 보면 삼독이 삼치정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육식이 육신통으로 바뀌고, 번뇌가 보리로 바뀌고, 무명이 큰 지혜, 반야지혜로 바뀌었다 이 소리죠. 이와 같이 말한 내용들은 다만 공부하는 본인이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한 데 있을 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만 공부하는 본인이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한 데 있을 뿐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내가 법을 이 진실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데가 정말 간절하면 간절한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입시했죠, 입시. 네? 부모들이 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지극정성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지극정성 기도할 때 딴 생각을 이렇게 해요? 오직 자식 생각이야. 오직 자식 생각을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 지극하다 보게 되면 정말 지극하면은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 부처님 마음이 되죠. 거기에 가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피 있는 거예요. 입시기도 그거 헛방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기도하는 스님한테 맡기는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스님이 더 간절하겠어. 아니면은 자식, 그 학교 보내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더 간절하겠어.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 때 해가지고 일주일 한 달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해야 해요.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중생 기억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다만 공부하는 본인이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한 데 있을 뿐입니다. 미륵보살의 손가락을 한번 퉁기는 순간에 선제는 오히려 모든 선지식에게서 증득한 삼매도 단숨에 이적건을, 우리가 어떤 경계를 얻었다 어떤 경계를 했다 좋은 경계 같지만 정말 부처님 마음자리에 가게 되면 좋은 경계다 나쁜 경계다 이런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한번 튕기는 그 순간에 마음에서 모든 게 쫙 방아착되니까 수많은 선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조차도 그 마음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비 그 범죄를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에 증득한 삼매도 단숨에 잊었거나 하물며 아주 먼 옛날부터 익혀온 거짓된 나쁜 버릇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잊어버리는데 나쁜 걸 기억해둘 필요가 없죠. 만일 이전에 지었던 죄가 실제 경계라면 지금 눈앞의 경계도 모두 실제이며 나아가 간직과 부귀와 사랑도 모두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가 편지를 할 때 사대부 벼슬을 해가지고 공부를 게을리 있게 지은 죄가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은 죄가 많다 그래. 지은 죄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소리예요, 없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소리예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뭔가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을 놓으라고 모든 게 헛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이제 그 사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전에 지었던 죄가 실제 경계는 지금 눈앞의 경계도 모두 실제이며 나아가 간직과 부귀와 사랑도 모두 실제입니다. 모든 게 실제일 것이다. 이거 보면 이미 그것들이 실제라면 지옥과 천당도 실제이며 번뇌와 어리석음도 실제이며 업을 짓는 자도 실제이며 가벌을 받는 자도 실제이며 증득할 본문도 실제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이 타도록 다시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아갈 사람이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대대로 이은 모든 조사스님들이 온갖 방편도 도리어 허망한 말이 될 것입니다. 뭔가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하는 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되는 거야. 고정되는 거야. 딱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흐른다고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게 모두 헛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공부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과거, 현재, 미래 사마생집을 통째로 공부해도 부처님 법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대대로 이은 모든 조사스님들의 온갖 방편도 도리어 허망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조사스님, 부처님 하는데 마음자리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단지 부처님은 84,000부모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일러주려고 그랬고 조사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인데 왜 그걸 못 봐? 왜 그걸 못 봐? 단도직입적으로 부처님 마음을 쫙 드러내서 주는 게 조사스님이야. 조사스님은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을 딱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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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조사 스님들이 그 법을 질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조사 스님들 마음이 착 일어나가지고 가 있는 마음, 그 인연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드러내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착 드러내는 그 자리를 알라 그러면 12분별이 없어야 되겠어. 떨어져야 조사 스님 마음과 같아져요. 12분별이 없어져가지고 조사 스님 마음과 같아져야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사장을 쭉 보게 되면 늘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한 5, 60명의 편지 그리고 가르침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도 딱 요체를 보면 그거야, 그거 보면. 쌍차, 쌍조, 진공묘유, 공정정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네? 그래서 중도법문을 통해서 중도법문인데 이게 진짜 부처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부처님 마음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 마음이 강조가 돼서 부처님 지혜가 나온 걸 뒤에 이야기했구나. 우리가 그 능언경에서 부처님 마음은 인연법이래요, 인연법이 아니래요. 인연법이 아니게 인과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네? 또 자연법도 아니에요.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념, 무상, 무지, 하죽저당에서 보면 어떤 망념도 없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어떤 모습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 집착해서 머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걸 무념, 무상, 무지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무념은 망념이 없는 것, 무상은 집착을 어떤 모습도 없는 것, 무주는 집착을 어떤 모습밖에 어떤 모습에 집착해서 머물 것이 없는 걸 무지라고 그래요. 무념, 무상, 무주. 그 무념, 무상, 무주가 뭐냐? 그게 쌍차예요. 그게 진공이에요, 보면. 그게 공적이에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마음을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념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상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공적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정멸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름은 엄청 많은데 사실은 다 똑같은 것도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면 이제 조사오록 절반은 아신 거야.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부처님 마음과 착착 대입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괴로운 것은 생각들이 많아서 그래. 중생들이 생각이 많다 이 소리는 그 자리에 아상이 있어서 그래. 생각이 있어도 아상이 없으면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아상이 모여서 직결을 해. 다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이 편지를 보고 그대가 글을 보낼 때 모든 성인에게 향을 사르고 멀리서 제가 있는 암자로 애를 올린 뒤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대의 간절한 정성이 이와 같습니다. 서로 있는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아직 만나 뵙지를 못하였기에 손 가는 대로 저도 모르게 이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 또한 착한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지금 대스님이 직한 정성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당신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향을 사룬다, 이것은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님을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 스님을 딱 생각하고 향을 사르면은 그 스님이, 너는 내 제자로 삼겠노라 이런 말을 안 해도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스승이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향 사룬다 이 말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말은 같이 봅니다.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직관 정성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선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참되고 정성스러운 말로 해탈을 얻었습니다. 참되고 정성스러운 말, 지극정성 가지고 해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깨달음에서 과거에도 물러남이 없고 현재도 물러남이 없으며 미래에도 물러남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이 있어서 무릇과는 막 이루지 못할 게 없었던 것은 모두 지극한 정성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미 정진하는 모습을 보수로 삼는다니 선제가 최적적 바라문을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적적 바라문은 지극한 행동으로 지극한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진을 착하게 한다 그러니까 최적적 바라문을 보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대스님이 왔을 때에는 대스님 입장에서 지금 이 정신왕이 선지식이 아니에요. 선지식이에요. 부처님 방에서 보니까 보면은. 또 편지를 띄우며 모든 성인에게 향을 사르고 멀리서 저한테 애를 올린 뒤에 보냈다는 것은 저희의 신뢰를 받고자 한 것으로서 나를 스스로 보시겠다. 다짐하는구나. 참 지극정성이야. 이는 지극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귀 기울여서 공부하면 앞으로 올바른 깨달음을 이뤄낼 것에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 지극정성 있게 반드시 깨달을 거야. 수기를 준 거예요. 수기를 보내줍니다. 대스님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쓴다는 게 수기예요. 선지식이니까 보면은. 그리고 요 그 밑에 것은 내가 내용을 정리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제 2002년도 글이니까 이제 17년 전 글입니다. 17년 전 글. 가정과 직장 생활은 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죠. 그러기에 주어진 삶 속에서 허물이라고 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주어진 인연인데 내가 옷만 찢고 살아, 옷만 찢고 살아. 그러니까 가슴 치지 말라 이 소리겠죠. 세간에서 이 허물은 소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허물의 모든 실제가 헛되어서 바른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뿐이다. 이것을 알면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청정하게 살아야 한다. 공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원력을 세워야 한다. 지극한 정성으로 열심히 화두를 챙겨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지는 뭐냐? 모든 것이 환인 줄 알아라.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공부는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 원력을 세워라.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한 그 자리에 너의 깨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면. 자, 빙글에 웃는 마음.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네? 그래요? 내가 처음에 책을 쓸 때 제일 잘한 일이다. 이 제목 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선조나 서장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시종, 소참, 만참 이런 말을 갖다 써놔버려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스님들도 보면 잘 이해를 못 하거든. 그래서 이 제목만 보면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짐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이 있잖아요. 금강경이 몇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32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 근데 금강경을 읽어보면 금강경에 대한 소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소제목이 있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 그 내용 뭔지 알고 읽어요, 모르고 읽어요? 99.9% 모르고 읽어. 스님들도 모르고 읽어, 보면. 근데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탁 체크를 해서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참 희한한 게 그 제목을 딱 달아놨는데 한문 제목하고 뜻이 딱 통하는 거야. 뜻 자체가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을 달아놓은 글자가 네 자씩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네 자가 본문에는 한 글자도 안 나오는 글자들이 많아요. 금강경 제목 달아놓은 거 보면. 근데 왜 이 제목을 달아놨을까? 그거는 이 소명태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완전히 소화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딱 늑자를 만들어가지고 탁 적어놓은 거예요, 보면. 그 장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적어놓은 것인데, 금강경 번역할 때 제목을 나는 이제 제목을 그냥 한글에서 뽑아가지고 달아요. 한글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근데 딱 달아놓은 그 제목이 그 한문하고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마 소명대자가 한글로 제목을 달아놓으면 나하고 비슷하게 달아놨을 거예요. 한문이라서 이제 그 뜻을 달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책들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많이 달아서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나왔는데, 제목을 달아놓으면 첫째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이해도 되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쉽다 생각이 들지 않아, 보면. 개당보설, 그러면 어렵잖아, 개당보설 보면. 원래 그 개당보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절의 주지는 방장이었어요, 방장. 주지 방장이 나눠진 게 아니고 주지가 방장이에요, 방장이 주지가. 그래서 그 방장으로 딱 임명될 때는 법이 있다라고 해서 방장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럼 당신은 공부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법을 펼치기 위해서 2년처를 주는 거예요, 2년처. 근데 옛날에는 그걸 전부 관료들이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 도첩도 주고, 스님들을 모시는 또 관료들이 모셨어요, 보면. 그러면 전화로 딱 맡아 들어가게 되면 당신의 그 법을 살아요. 그걸 개당보설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번에 송감사에서 그 개당보설을 멋지게 했어, 스님이. 그 TV 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개당보설 조금 더 연습하면 더 멋있었겠지만, 그래도 요즘 그렇게 개당보설을, 그래도 옛날식으로 맞추어서 하면 처음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좀 한글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제 그 생각은 들지. 지금 굳이 모르는 한문 쓸 필요 없잖아.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공부하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지. 지금 세상에 한문을 배웁시오, 이게 안 배우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앞으로 한문을 많이 해서 한문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한문한 내용을 우리가 일상사 용어로 쓴다, 그때는 그런 본문은 괜찮아요, 보면. 그래서 그 한문, 그 한글화 작업, 지금 우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 한글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것은 거의 대다수 다시 손봐야 될 거예요. 다시 손봐야 될 거예요. 옛날에 너무 서두르고 준비 안 된 데에서 뭔가 이렇게 실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한글 대장경 이름을 타고 나왔는데, 이제 그 이름 때문에 정말 좋은 번역들을 해놔도 죽지. 동국역경은 번역이다 그러면 그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다른 번역은 다 죽어보면. 여러분들도 나하고 인연이 되니까 이 책을 보지. 다른 스님들, 그 브랜드 있는 스님들하고 인연이 되면 이 책 못 봐. 그 브랜드 책을 봐야 되거든, 보면은. 여러분들 보기 그거밖에 안 되는데 웃잖아, 보면. 자, 빙글에 웃는 마음. 그대가 부귀하게 살면서도 부귀한 삶에 끄달리지 않으니 예전에 반야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부귀한 삶 속에서 처음 공부하던 뜻을 잊고 똑똑한 것이 장애가 되어, 이게 헛똑똑이라 그래, 헛똑똑이. 똑똑한 것이 장애가 되어 얻고자 하는 마음이 눈앞에 놓였기에 옛 어른께서 가신 바른 지름길에서 공부를 단순히 해결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만 될 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마음속에 12분별을 놓으라 그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12분별이 많아요, 미련한 사람들이 12분별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12분별을 해나가지고 결론을 착착 내게 되면 그 결론이 다 옳았어요. 그래도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계속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그러고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쫙 있어가지고 이거야,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12분별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쟁취하는 것보다는 한 생각 쉬는 것만큼 효율적인 삶이 없다는 거야.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12분별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똑똑이, 나 이런 표현을 써요. 요즘은 내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번역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병은 현명한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오래 공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가 한 걸음 물러나 힘이 들지 않는 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다만 똑똑하게 헤아려서 견주는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만 치달아 깨달음을 구하려 합니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 말이 없죠. 근데 머리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시비를 내, 시비 보면. 시비를. 그리하여 똑똑하게 헤아려 견주려는 마음 밖에서 본분을 드러내는 선식, 견주려는 마음 밖에서, 시비분별 밖에서 본분을 드러내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언뜻 듣고서는 대개 그 자리에서 잘못 알아듣습니다. 시비분별 따라서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른다. 지금 이 소리예요. 모른다 이 소리에 보면. 그리고는 애로부터 옛 어른들이 실제의 법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있으니 조주실의 방화차과 운문스님의 수미산 같은 내용들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운문스님이 수미산, 조주실의 방화차 했는데 이 수미산이야말로 이게 진짜 공부야. 이 방화차기야말로 이게 진짜 공부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거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화두 많이 이게 진짜 공부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하도 말이 진짜 공부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옛날에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왜 요즘은 안 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보면은. 옛날에 많이 했으면 그게 진짜 공부라면 지금도 열심히 해야지. 옛날에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말이에요 보면. 말만 알아두고 그 말만 가지고 공부다. 들은 것만 가지고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두 스님은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보면 경계를 물리치면 도인이요 경계를 쫓아가면 중생이다 라고 하였고,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원문 보면은 암두 선사께서 강물이면 위상이요 충물이면 위하다. 이번 얘기 보면은 강물이면 이걸 또 누가 번역할 때 사물을 물리치면 상이요 충물 사물을 쫓아가면 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물을 쫓아가면. 또 이거를 물건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건을 물리치면 상이요 물건을 쫓아가면 하다. 그 언뜻 말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원래 조사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물리치면, 물건을 쫓아가면 이런 말이 좀 멋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보면. 우리가 일물, 그러면 말 그대로 한 물건이잖아, 보면은. 한 물건. 근데 한 물건 할 때 그 한 물건이 번뇌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 근데 한 물건, 그 말만 가지고서, 이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건 생각 안 하려고 그래. 다른 건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분이 알고 하는 이야기다. 이분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게 딱 감이 와요, 보면. 내가 이거 성가경 번역할 때, 요 일물 어차하니, 요 일물, 여기에 그 무엇이 있으니, 일물 어차야. 여기에 그 무엇이 있으니, 소소영령, 이런 말이에요. 소소영령.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그럼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그럼 이거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 보면은. 요 일물 어차하니. 여기에 그 무엇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다른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그 무엇이 있으니. 그런데 이제,
어떤 스님께서 그걸 읽어보시고, 성가님 너무 잘 읽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뭔데요, 스님? 그랬더니, 그 일물이라고 하는 말을 한 물건이 있으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다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 근데 여기에 그 무엇이 있으니 소소영령하여.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소소영령하여. 근데 그 한 물건을 그 무엇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 보면. 근데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은, 그 표현이 또 되게 좋았던 모양이야, 보면. 너무 또 신선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통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에서 그게 통용이 안 되면 조금 바꿔서 현대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보 보수하는데, 보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지키는 게 보수야. 응? 진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지키면서 나쁜 그 폐해가 있는 것을 고치자는 게 난 진보라고 보지, 보면. 그러니까 보수는 좋은 걸 유지하고 진보는 나쁜 걸 고치게 되면 이게 잘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보 보수가 같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야. 같이 있어야 보면은. 그런데 보수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나쁜 놈. 그 다음에 진보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상한 놈. 이렇게 되면 이게 패거리 싸움이지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보면은. 난 누가 옳은지는 잘 몰라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보수는 과거의 전통, 미덕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것.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는데 그걸 고쳐가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수는 진보가 있어야 보수의 힘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고, 진보는 보수의 미덕을 많이 갖고 있어야 든든한 받침 위에서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계를 물리죠. 강물. 이 물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물건도 있고 사물도 있고 경계도 있고 중생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보면. 그럼 여기서 어떤 말을 써야 제일 좋으냐? 경계를 물리치며 방아짝 숨이 사는 어떤 경계를 가지고 이게 많이 옳다 주장을 하니까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경계를 물리치면 도인이요. 그 경계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충말, 그 경계를 무작정 쫓아가면 중생이다라고 하였고, 그러니까 상은 상상근기 선지식 부처진마음, 하는 하근기 절렬한 그 중생의 마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강물위상, 충물이하. 경계를 물리치는 사람, 경계에 끄달려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상상근기의 도인이 되는 것이요. 충물, 그 경계를 쫓아가면서 집착하는 사람들은 위하, 하질이 된단 말이야. 하근계 된단 말이야, 보면. 중생이다라고 하고, 또 선에서 전체를 꿰뚫는 근본 종지의 알자는 종구를 알아야 하니, 선에서 부처님 마법자리에서 전체를 꿰뚫는 근본 종제 그 알자는 종구를 알아야 하니, 무엇이 그 종구인가? 종구, 바를 정자죠. 올바르게 일러주는 한마디,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무엇이 그 종구인가? 화두를 챙기면서 오로지 화두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를 종구라고 한다. 화두가 딱 이 먹고 하면 이 먹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럴 때 이 먹고는 화두가 되는 거야. 이 먹고는 화두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화두가 될 때, 이 화두를 챙길 때를, 그 이어가면 화두 이야기 나와요. 무엇이 그 정구인가? 화두를 챙기면서 오로지 화두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를 정구라고 한다. 또는 거정이나 특주라고 하기도 하며 영령이나 성성 또는 화두를 챙길 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화두를 챙길 때 이 거정이라고 하면 정은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에 보면은 거기에 뜩 앉아 있는 거야. 정구를 공부하는 것은 정상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 부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 부처님은 12분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보면. 12분별 안 하면 오로지 화두만 챙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화두를 챙긴다 그럴 때 이거 화두를 뭘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100% 몰입하고 있는 게 화두를 챙기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저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먹고 화두 챙긴다고 운전하면서 화두를 이렇게 쫙 챙겨요 말이에요. 시속이 100km, 120km 고속도로 이게 달리는데 이먹고 하고 화두 챙기면 굉장한 수행자가 아니에요. 멍청이지, 멍청이 보면.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보면은 화두를 챙기려고 했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사고 날 뻔했다고.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멍청이에요. 이 이야기를 당신 입으로 스스로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나는 이만큼 화두를 열심히 챙기려고 했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건 당장 자기 눈앞에서 해결해야 할 일 거기에 100% 몰입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밥하는 사람이 딴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면. 아니에요 보면. 차를 타는 사람이 차를 타면 딴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차 탈 때에도 탁 정성들여 타는 맛하고 딴 생각하면 타는 차하고는 맛이 달라요. 얼핏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도 맛이 달라요 보면. 그 정이나 또는 득조, 이 득주라고 하는 말은 딱 부처님 마음자리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 거정이나 득주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뜻을 모르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정구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럼 거정이나 득주도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에. 그럼 부처님 마음을 갖도록 푸는 거예요 보면. 아 정자 정상에 앉아 있어. 아 이거 부처님 마음에 앉아 있구나. 아 득조 이걸 얻어가지고 머물러 있어. 어디에 머물러 있어? 부처님 마음자리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모든 게 뚜렷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영역이야 영역. 머리가 성성에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어요? 그거 성성이야 성성. 그 영역, 성성, 거저, 득조, 정고, 화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아 같은 말이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쌍자, 쌍조, 진공묘에 부처님 마음, 부처님 죄만 딱 적용을 하면 된다니까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 맑고 맑아서 깨어있는 거예요, 성성이야. 깨어있기 때문에 영역, 모든 걸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이 영역은, 우리가 모든 걸 아니면 또 이 영역이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 환히 드러난 그 자리를 이야기할 때 그냥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은. 그러나 화두를 챙길 때를 가지고 옳고 그르다고 하는 분별하는 모든 화두를 챙길 때를 가지고 화두를 챙길 때 옳고 그르다고 분별하는 모든 마음을 그 자리에서 함께 없앤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고 분별하는 모든 마음, 12분별하는 마음을 싹 없애는 거야. 그러나 화두를 챙길 때라고 하면 화두를 챙길 때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화두를 챙긴다, 나는 화두를 챙기고 있어. 그러면 화두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안 챙기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챙기면 거기에 무립이 되는데 화두를 챙기고 있었다 안 생각 더 일어났단 말이야 보면. 그걸 안 되게. 그러나 화두를 챙길 때라고 하면 화두를 챙길 때가 아니다. 이 번역은 조금 까다로운 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합니다. 옳다는 말이나 그르다고 하는 말도 인정치 않으니 옳다는 말 그르다고 하는 말 12분별하는 말을 인정치 않으니 마치 한 덩어리의 불과 같아서 여기에 닿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화두를 한 덩어리의 불에 맞추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한 덩어리의 불에 맞추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12분별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12분별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부처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딱 붙으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화두를 한 덩어리 불, 또 기름 가마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돼가지고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걔가 기름을 끓여가지고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를 떡 핥는 것 같아. 걔가 핥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무것도 입댈 수가 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인 거야. 한 덩어리 불과 같아서 뭔가 이게 남아가지고 슬쩍 걸러가면 싹 사라진다는 거 타가지고. 마치 한 덩어리 불과 같아 여기에 닿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여기에 닿는 모든 망념을 태워버린다. 그러면 더 쉽겠어. 여기에 무슨 곁눈질을 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도만 남아있으니까 곁눈질 할 데가 없어. 망념을 잃을 틈이 없어 보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암도 스님이.
그러니까 수미산 방아착 화투를 받으면 거기에 탁 몰입이 돼야 되는데 수미산 방아착을 들고 이게 법이야. 헛똑똑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돈수, 도노점수는 방편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멍청이들은 이 도노돈수 말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도노점수 말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멍청이들, 저 멍청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도노돈수가 최고야. 이런 말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야. 도노점수가 최고야. 이런 말 해요, 못해요? 그런데 도노점수가 최고야. 도노점수가 최고야.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런 멍청이 같은 말을 못하지.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목소리 크면 이기니까 갖다 대놓고 뭐 세미나 한다 뭐 한다 그래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목소리 안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목소리 높인 것은 그러니까 요즘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진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학습이 되면은 고래고래 고함 질러요 안 질러요? 되든 안 되든 주장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 게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경계를 하잖아. 경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저지르는 짓은 피차가 전부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교육이 많아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오늘날 사대부들이 대개 헤아려서 견주는 마음으로 자기가 기댈 터전을 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곧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이목구에서 모든 게 사라져야 된다. 그건 공에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것도 아르마니 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이를 비유하면 배가 뒤집히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먼저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몹시 가련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고해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배가 뒤집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물속에 뛰어든다는 거야. 보면은. 헛똑똑이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아르바를 일으키지 않으면 배를 타고 고해 대해를 이렇게 잘 건너갈 수 있을 것인데 아르마르키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르마니에 자기가 갇혀버려서 그 고해 바다를 못 건너가 스스로 그 고해 생사이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비유를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는데도 뛰어든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표현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여러 가지 저거 많았는데 그 사자 성어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이게 추려가지고 써놔도 좋아요 보면은. 근래 강세에서 여거인을 만났을 때 예를 듭니다. 그가 이 일대사 인연을 마음에 둔 지 매우 오래 되었어도 또한 이병이 깊었는데 일대사 인연 뭔지 알죠? 일대사 인연 생사해결하는 거예요. 화도 깨치는 일이야 보면은. 또한 이 병이 깊었는데 헛똑똑이 병이 깊었단 말이에요. 그가 어찌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똑똑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이것은 대수님 표현이겠죠. 일찍이 그대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니 그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공이냐 불공이냐 어디 한번 일러보아라 라고 물었더니 늘 공부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공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두려워할 줄 아는 너는 공이냐 불공이냐? 한번 일러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물었더니 그는 오래 생각해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공이냐 불공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진짜 답을 하려고 그러면은 늘 이 조사 스님들은 뭘 염두에 두고 법문하고 한마디씩 합니까? 뭘 염두에 두고?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마음. 그래서 부처님 마음짜리 어떤 경계를 가지고 툭 던진 말인데 거기에 답을 받아야 돼요. 답을 받아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공이냐 불공이냐 어디 한번 일러보아라 했더니 그는 오래 생각해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벌써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보면은. 그러기에 그때 한번 윽박지르더니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할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지금까지 망연자실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할 소리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눈앞에 놓여서 스스로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찾는 마음을 자기 눈으로 가리고 있어. 찾는 마음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보면은. 다른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걸림돌이 됐지 다른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이렇게 공부하여 일구월십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원하는 대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깨하고 모든 경계가 사라진 경계를 찾는다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여 미륵보살이 내려올 때까지 공부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고 실수가 없어 점차 번뇌만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말은 공부 분상에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공부가 안 된다. 근데 자기 생각이 많은 건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헛똑똑이들이 많이 갖고 있다.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또 사장을 봐가면은 헛똑똑이보다 아둔한 자가 공부를 더 잘한다. 또 누가 너는 자기는 너무 둔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둔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마음자리에 그 마음자리를 쫙 지키고 있으면 정말 공부가 빨라. 헛똑똑이들의 생각이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하니까 생각을 순간순간 일으켜요. 잘 못 일으켜요. 그래서 차라리 잘 못 일으키니까 일으키는 게 쉬워, 안 일으키는 게 쉬워. 그럼 그대로 실수되는 거야. 또 그래 주는 이야기를 해 보면은. 그래서 평전화사께서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를 않아 망고에 빛난다.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하셨고, 신령스러운 광명,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마음자에서 나오는 거야 보면은. 그 어둡지를 않아 망고에 빛난다. 시방에서 빛나는 거야. 그래서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이 문 안이 어디예요? 부처님 마음자리잖아요.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이게 반야신경의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야. 그 아르마리 무명이 왔으니까 무무명이야 보면. 아르마리가 없어가지고 무명이 없으니까 생로병사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문어사예요, 문어사. 문어사예요 보면. 이게 절일집에 가면은 많이 써져 있는 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올 봄에 성자람 오셨죠? 성자람 들어갈 때 무슨 글이 써져 있습니까? 일주문에 이 글이 써져 있잖아요. 응? 뭐야?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 희윤이 입차 문내에 막전지하라. 신광이 불매, 신령스러운 광명이 확 빛나 어둡지를 않아 보면. 근데 이 광명이 망고 희유야. 옛날 예전 이 지구가 있기 전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이 허공이 있기 전부터 희유야. 환히 밝은 광명이에요 보면. 그런 광명은 어디에서 나와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너무 좋아.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들어가고 싶어 보면. 그러니까 입차문이에요. 이 문 안에. 이 부처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막전지혜. 안다라고 하는 그 아르마리를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 막전지혜. 지 아르마리 지혜를 막전 두지 말아라. 그래. 그래서 이 문안에 그러면 그 절집 문안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사실은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가 도량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도량석 하죠. 도량석 하면서 모든 사땡이로 전부 분리치자로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드러나야 그게 이제 진짜 도량이야 보면은. 그게 진짜 도량이야. 이 안경을 내가 저걸로 해야 되겠네. 자꾸 썼다 벌써 하니까 나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 여러분도 불편한 것 같아. 이게 옛날에 그 뭐야 다초점이라 그러나? 이렇게 보면 글로 보이고
근데 그 안경을 이게 쓰면 자꾸 잘 안 맞아요. 근데 안경값이 되게 비싸. 보면. 그래가지고 날 이제 제일 싼 걸로 했어. 지금 3만 원짜리 안경이라. 보면. 그리고 요 테는 한 15년 전에 쓰던 거. 그거 안 버리고 이제 모아놨다가. 이 테가 그래도 많이 안 쓰면 괜찮아요, 보면. 그래, 이걸 써보고 괜찮으면은, 뭐 전화를 하면서, 요거. 다 좋죠. 그래서 다 추첨할 때 이렇게 보면 큰이 보이고 이랬는데, 썼다 벌써 니까 여러분들도 불편하죠. 네? 내 입장 봐주려고 하는데 불편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멀리 보면 돼요. 근데 이게 한 2, 3년 사이에 이렇게 눈이 시원찮게 가버리네요, 보면. 그래도 잘 썼어요, 지금까지. 잘 썼는데, 한 2, 3년 사이에 갑자기 좀 안 좋아져요, 보면. 자, 신령스러운 광명이 오덥지를 않게 유명한 개성이에요, 보면은. 신광불매 망구희요. 망구에 빛난단 말이에요, 희요.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입참물래, 이 문 안에 입내 들어오려면 막전지혜라, 지혜, 아르마리, 지혜를 두지 말라,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하셨고, 또 우두영산사는 이에 이런 유심이나 무심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로 언급하나 침묵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유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는 것도 아니고, 무심, 마음을 살펴서 찾는 것도 아니고, 말로 언급하거나 침묵으로 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심, 무심, 말로 언급하거나 침묵, 이것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서 조금 더 설명하면 집착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무건한다 그러죠, 무건. 무건이 뭐예요? 에? 말을 안 하는 것, 말을 안 하는 것. 말을 안 한다, 이 소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예? 원래 진짜 무건이라고 하는 건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쉬는 거예요, 마음이 쉬는 거야.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끊임없이 열불이 나는데 이만 꽉 다물면 어떻게 해야 돼? 화병 나, 화병. 그게 병들어, 보면은. 그 진짜 침묵은 부처님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침묵은 이게 만명통치약이 아니야. 에? 공진단보다 나아요, 안 나요? 그래서 그 손녀 보게 되면 영단이라 그래, 영단. 부적 같다 그래, 보면. 응? 이게 만사 형통시켜주는 거라 그래.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중생들 제도하려고 진흙탕에 뛰어드는 늙은이들의 으뜸가는 간절한 말입니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노파심 때문에 했다 이 소리죠. 그런데도 더러 참선한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놓쳐버리고 조금도 이 무슨 도리인고를 꼼꼼히 살피질 않습니다. 줏대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건강한 보험의 갈래로서 네 갈래 갈등을 끊는다는, 줏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건강한 보험이 한 칼로서 네 갈래 갈등을 끊는다면, 네 갈래 갈등이 12분별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건강한 복음이 뭐예요? 건강한 복음? 좋은 건 다 누구들이라 그랬어? 건강한 복음 뭐예요? 그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착 갖게 되면은 부처님 마음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건강이에요, 건강. 모든 삿된 것을 베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검이에요, 보면은. 그 검이야말로 보배 가운데 보배겠죠? 그래서 건강, 왕보검이야, 건강. 건강. 부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법왕으로서의 보배로운 검의 한 칼로서 네 갈래 갈등을 끊는다. 부처님의 마음을 착각하게 되면 일체 15배를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자리고 삶과 죽음의 길도 끊어지고, 이 생사라고 하는 건 우리 100년 단위로 봐가지고 생사인데, 이 100년 단위로 우리 몸뚱아리를 봤을 때 생로병사라 그러는데, 마음이 변하는 것은 생주이멸이라 그래요. 생주이멸. 하지만은 이 우주 허공이 생겨났다 무너지는 것은 성주개공이라 그러죠.
성주계공, 생로병사, 생주이멸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응? 그래서 생주이멸하는 마음이 생로병사하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생로병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원래 생사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생사라고 보지. 그렇게 한 생각 일으켰다 결정되어지고 없어지는 그 마음은 허망한 거예요, 진짜 백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허망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허망한 마음이 사라지면 생로병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도 끊어지고 범과 성인의 길도 끊어지며 범과 성인의 길, 범과 성인 그런 차별하는 길도 끊어지며 차별 안 한다 이거죠. 헤아려서 분별하는 마음도 끊어지고 득실과 시비하는 마음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있는 그 자리가 말끔하고 깨끗하여 터럭 하나라도 잡을 것이 없으니 이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어찌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마음만 가지고 즐겁고 유쾌하다 이 소리죠.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예전에 관계하상이 참 인재스님을 찾아오며 인재스님은 이를 보고는 관계하상을 보고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 갑자기 그분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제 관계화상이 임재스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임재스님이 관계화상 소문을 듣고 있었어. 관계화상이 떠오자마자 그분의 멱살을 탁 움켜잡았어요. 이제 거량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자 관계화상이 묻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임재스님은 이미 그가 크게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을 가지고 그와 옳거니 그르거니 시비를 따진 적이 없습니다. 이심 전심으로 통했다.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을 안다. 평상시 들어왔는데 평상시 들어온 걸로 알긴 하지만 점검을 한번 하는 거예요. 보면은 탁 멱살을 잡았는데 스님 알았습니다. 스님 알았습니다. 딱 그 표정을 보고 놔두고 네가 깨달았니? 바로 이런 시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러한 때 관계하상이 어떻게 헤아려서 견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재 스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하상이 부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그 법을 벌써 알아. 딱 법을 쓰는 그 자리에서 이 소리 끝나는 거예요. 보면 사실 영양 알았습니다 이 말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군더더기를 갖다 붙여놨어. 그분 내가 이제 원어 극근선사고 그 솔도 스님의 송거 백지 그 벽암록에 평을 하잖아요. 보면은 아이고 참 임재 스님 또 쓸데없는 일을 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보면. 그걸 보고 알아야지 말이고 멱살을 잡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재미야. 그래서 내가 그 여름에 벽암록 한 3칙 보니까 대스님이 그 벽암록을 불태우는 이유를 알겠더라니까 보면은 그냥 원문만 심플하게 놔도 그만 보고 아주 심플하게 편하게 쫙 넘어갈 것인데 거기에 막 줄을 달아나 보면 줄을 보면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재미는 있는데 이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대스님 입장에서 쓸데없는 이 사족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뒷날 후학을 망치겠다 싶으니까 그냥 불태웠다는 거 아니야. 자기의 스승 저서야 저서 보면. 그래서 나도 이 말 듣고 우리 스님 지금 번지풍갈 태워야 되니까 말아야 되는가 지금 나 고민을 좀 하고 있어. 근데 그런 거 흉내를 내면 안 되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정말 태울 수 있을 때 태워야지 보면. 다행히 옛날부터 이처럼 본받을 모습이 있으면 참 이걸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조금 더 이것을 공부하는 일로 삼지 않고 다만 거친 마음으로 보기만 합니다. 임재 스님이 왜 저런 짓을 해? 관계하상이 처음부터 깨달음을 기다린다거나 모든 경계가 사라져 쉬어질 자리를 찾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앞에 있었다면 12분이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앞에 있었다면 멱살을 잡히자 문득 깨달았다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말이 깨달았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손과 다리를 꽁꽁 묶고서 동서남북 천하를 돌며 한 바퀴 빙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짓 안 하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선지식을 만난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12분별하는 마음 가지고는. 모든 경계가 사라져서 마음이 쉴 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쉴 자리, 부처님 마음. 평소 헤아려서 견주려는 마음이 중생의 아르마리예요. 이 헛똑똑이들. 상과 지금의 문제를 따라서 흘러다니는 것도 중생의 아르마리이며 생로병사는 것도 중생의 아르마리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 여러분들 마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게 공포에 떨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편하면 하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공포 편안 이런데 연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체 아르마리가 쫙 떨어지면 그 마음 자체가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듯해도 생로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당하는 것도 중생의 아르마리입니다. 지금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서 자기의 12분별로서 오는 병인데 그 병을 알지 못하고서 다만 중생의 아르마리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뿐입니다. 내가 시주를 많이 했으니까 천당에 갈 거야.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지멋대로 이런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뭐예요? 환이었잖아. 환. 모든 것이 환인 줄 알고 거기에 속지 않으면은 그런 경계에 끄달려갈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보면. 이것을 화응경에서는 중생의 분별을 따라서 행하고 중생의 분별을 따라서 행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 이건 부처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중생의 분별을 따라서 행하고 이 12분별하는 거예요. 보면은 원문을 보기에는 수식이 행 불수시라. 이게 화응경글이랍니다. 수식 할 때 이 식은 그 원문의 네 번째 줄 소의 이른바 수식 아르마리를 따르고서 행하는 것은 중생의 아르마리요 불수지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화응경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본지풍광과 본래 면목이 어두운 것입니다. 본지풍광과 본래 면목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제 같은 말인 줄 알겠어요? 본래 면목 그러면 뭘 이야기해요? 부처님 마음이잖아 보면은. 본지풍광 본지라고 하는 말 한번 나왔죠 앞에. 본지는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거기에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비춰 드러내는 게 풍광이야 풍광. 그렇죠? 우리가 본래 면목, 본래 얼굴, 부처님의 본래 얼굴, 중생의 본래 얼굴이 뭐냐 이거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본래 면목, 본디 얼굴, 너의 본디 얼굴이 뭐냐? 너의 본디 마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이거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네요. 양이 제법 되네. 끝나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서 해버립시다. 예? 그냥 한번 읽으면 끝나지 뭐. 만약 한꺼번에 모든 것을 놓아서 견주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문득 나라는 생각이 사라져서 견주려는 마음이 심리분별한 놈이 없으니까 내가 사라져. 그래서 본분사 언저리에 닿을 것입니다. 자, 본분사가 뭔지 알죠? 본분사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야. 본분에서 하는 일이니까. 되게 쉬워요. 본분사 언저리에 닿을 것. 부처님 마음 언저리에 닿는다 이거예요. 그 중생의 아르마리가 바로 진공묘지로. 본문사 언저리에 닿았다. 이건 부처님 마음이 됐다 이 소리거든. 거기에 중생의 아르마리가 바뀌어가지고 진공묘지야. 진공묘지. 진공묘지 처음 들어요? 들어봤어요? 네? 이건 진공묘지는 공정영지, 진공묘지 합쳐서 한 거예요 보면은. 네? 텅 비어서 조용하면은 묘하게 있어가지고 영지 신령 쓰니까 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면 진공이나 공지를 같은 말이죠 보면은. 그럼 같이 갖다 놓고 묘 위에다가 영지를 갖다 합쳐놓은 거야. 묘한 지혜다. 진공묘지. 그래서 이 진공묘지는 대스님 이제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대스님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나도 하나 만들까요? 나는 그냥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렇게 이제 바꿔요 보면. 그렇게 이제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 진공묘지, 진공묘지, 쌍차, 다시 달리 얻을 수 있는 슬기로움이 없습니다. 그건 끝났다 이거야. 말리 얻거나 증득할 것이 있다면 이는 도리에 옳지 못합니다. 달리 얻거나 증득할 것이 있다면은 무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보면. 반야신경의 무덕을 이야기하는 거야. 달려오거나 칭득할 수 없다면 이는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이무소득고가 안 돼서 마치 사람이 미혹할 때는 동쪽을 서쪽으로 부르고 있다가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서쪽 자체가 바로 동쪽이에 달리 동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서쪽을 보고 저게 동쪽이야 그러면은 내가 동쪽이야 한다 그래가지고 서쪽이 동쪽으로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되는 거에 보면. 원래 부처님 마음전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중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생각을 멋대로 지금 방향을 바꾸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진공묘지는 커다란 허공과 똑같은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태허공이야, 태허공. 이 커다란 허공 가운데 한 물건이라도 허공에 장애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허공을 방해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비록 방해받을 한 물건이 없더라도, 그 어떤 물건이 없더라도 허공 가운데 모든 사물이 오고 가는 걸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허공이 온갖 사물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방해 안 하죠. 어? 허공을 장애할 만한 것도 없고 허공에 또 시비를 해가지고 장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어? 이 허공 같은 마음이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래요. 부처님 마음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태호공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부처님 마음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진공묘지도 또한 그러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와 본보와 성이란 잘못된 개념이 한 점도 붙을 수 없습니다. 진공묘지의 번뇌가 한 점 붙을 수 없더라도 이게 쌍차가 됐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삶과 죽음의 문제와 본보와 성인의 차별이 오고 가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야. 이건 다음 시간에 내가 유식에서 말하는 그 삼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처럼 믿어서 확실히 보아야 생사의 큰 자유로움을 얻는 사람입니다. 비로소 조지 스님의 방아착과 원문 스님의 수미산 하두와 조금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미산 도리를 알고 방아착 도리를 알아서 그 마음을 쓴다는 거지. 만약 믿지 못하여 중생의 아르마리를 놓아버리지 못한다면 청하건대 수미산 하나를 짊어지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늘 맑은 선지식을 만나거든 견처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견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수미산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견처를 드러내는데 견처가 있어요, 없어요? 견처가 없어요, 보면은. 이런 말은 약간 돌려서 그래가지고는 평생 가도 깨달아 못 깨달아. 내가 지금 이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빙그레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렇게 여러분 빙그레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어? 일소하노라. 어? 싱긋 웃는다 이거야. 이거 마지막 끝구절 요거 한마디에 이 전체 내용이 축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빙그레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래서 이런 템포로 여러분들이 좀 익어지게 되면은 글 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해가 될 거예요. 보면은 이걸 전부 가지가지 찢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글이고 아리송한 글인데 다 부처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쌍자 쌍조 진공묘유 공정용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지혜 이게 서로 100% 호환될 때 그걸 중도사상 요거를 가지고 글을 봐나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좋은 것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 건 중생의 시비 분별 아르마리야 보면 중생의 시비나 분별이나 아르마리 이걸 번뇌라고 그러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기실론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일심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속에 중생심과 생멸심이 있다 그래 보면은 일심을 중생심이라 그러는데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그래. 진여문은 부처님의 마음이야. 생멸문은 진여문은 부처님의 마음 진여로 가는 길이고 생멸문은 중생의 길 사막도로 가는 길이야 보면 그 생멸문 자체는 보면은 그래가지고 기실론에서는 중생의 시비 분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보면은 삼세 육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의와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거친 모습, 세밀한 모습 그래가지고 또 번뇌의 지혜, 번뇌자고 설정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이게 중생의 아르마리를 그게 많은 것이라 처음에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이렇게 토막만 내놨을 뿐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크게 보면은 그냥 중생의 아르마리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런 마음이 생멸심이고 부처님 마음을 특이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진여심이에요 보면은. 화두라고 하는 건 진여심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기실론도 우리가 굉장히 깡깡기신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배우듯이 중생의 아르마리가 생멸문이다 해서 중생의 아르마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이렇게 어떤 개념 정리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기실론 같은 걸 보게 되면 기실론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실론을 배울 때는 항상 그 큰 테두리를 쳐가지고 이제 큰 아웃라인을 이해하고 나서 그 세부적인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쉬운데 그러기에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꾸 작은 걸 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헛똑똑이라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